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예수의 피로 허물기 위해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생활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지가 오래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양심을 찌르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적은 이익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진리를 포기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칭
찬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영상을 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를 잃고 무력전쟁, 경제전쟁에 몰두하는 세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아 무너진 서민들의 삶에 새 희망을 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한국 사회가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녹색 사역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머리 조아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과 심령의 슬픔을 지닌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 이 시간 이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자라나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막힌 곳이 뚫어지게 하시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등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곤고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기 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지만 이 고난을 겪으며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권능받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꿈을 이룰 권능을 통해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주님의 소유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서 감사할 뿐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하며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 영생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굳게 다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로 여러분의 삶에서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 모임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각 기관과 부서의 회장단들이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모이면 될까요? 점심 먹고 3층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명국 권사님 가정에 신방이 있고 또 3월 첫 주에는 이승환 집사님 가정에 신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방 일정이 안 잡히신 분들은 일정을 잘 조율해 주셔서 함께 3월 달에는 신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건건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요. 남선교회 제자 훈련이 다음 주 이미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매주일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남선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 이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다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이 굳게 서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오늘 교재가 3층에 있습니다. 다 가져가셔서 이번 주 중에 해야 할 매일매일의 숙제들이 있거든요. 숙제라고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돕고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잘 하셔서 다음 주일날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8일에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오전 예배 때 있고요. 오후에는 성경 암송 및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 말씀이고,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또 그것을 다 이렇게 카톡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의 내용이 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거 내용을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송은 우리 매주 성경 암송하는 거 있죠. 요 암송하는 내용으로 암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암송을 하셨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빌립보서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주제 말씀이고,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새해에 성경 말씀 뽑기 한 거 있죠.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아마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인데 하고 떠올리시면서 올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앞뒤로 주소를 붙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바로 외우지 못하시겠죠? 집에 가서 외우십시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원래는 14절부터인데 너무 길어서 40절부터 4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면서 그래 좋으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백악관의 권력자,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냉혹한 문제 해결사, 그의 이름은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정적을 꺾고 위기를 돌파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성공했고 세상은 그 앞에 무릎 꿇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안보 보좌관이었던 그는 국가의 이익이 아닌 대통령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닉슨 정부를 뒤흔든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도자였던 거죠. 이 일로 인해 닉슨 대통령은 탄핵 직전에 사형을 해야 했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권력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명예도 성공도 유능한 변호사들도 아무것도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상원 의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헤드필더, 휴스, 퀴에. 이들은 함께 모여 날마다 찰스 콜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사입해 주었습니다. 특히 퀴에 의원은 콜슨을 대신해서 내가 옥살이를 하겠다라고 법원에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사랑과 동료들의 희생 가운데 감옥 안에 있던 성경을 읽던 이 찰스 콜슨이 어느 날 새벽 하나님 말씀에 몰두해 있다가 드디어 흐느끼는 가운데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유를 빼앗긴 감옥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감옥의 죄수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영혼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며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니 빨래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빨래를 모아서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 빨래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을 위해 봉사해 주는 콜슨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다음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말씀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죄수들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었고, 후에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 그는 넘어진 죄인이었지만 넘어진 그곳에서 은혜로 다시 일어난 사명자였습니다. 세상은 무너짐을 실패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너짐은 완전한 무너짐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새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무너진 또 다른 실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부귀와 영화 등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다 누리고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부러워했으며 그에게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보와 외교를 이유로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고 바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게 만든 사람들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해졌고 안정적이었으나 가장 깊은 내부
예루살렘 성 그 한복판에서부터 골마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왕의 여인들이 들여온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서서히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이미 부귀와 권력에 취해버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실패와 무너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무너짐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짐을 통해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기회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준비된 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에돔 사람 하닷, 암몬 사람 소바 왕 르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을 준비하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 다윗 때부터였습니다. 다윗이 에돔과 전쟁에서 이제 요압 장군을 이 전쟁에 내어 보냈을 때 요압 장군은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에돔에 머물면서 눈에 보이는 에돔의 남자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왕의 후손으로서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하닷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애굽으로 도망칠 수가 있었던 거죠. 애굽에 있는 동안 하닷은 와신상담, 복수의 칼을 갈다가 다윗이 죽었고 요압도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에돔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에돔을 재건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 때부터 끊임없이 솔로몬을 공격하며 괴롭히는 존재가 하닷이었습니다. 하닷이 남부 에돔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북쪽 다메섹 쪽에서 암몬 쪽에서 아람 쪽에서 괴롭혔던 왕이 바로 르손이었습니다. 소바는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아람의 작은 왕국 중에 하나였는데 다윗이 소바와 전쟁할 때 르손이 대장이 되었고 이후에 왕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다윗이 소바와 전쟁했던 내용은 사무엘하, 역대상, 또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솔로몬에게 얼마나 가시와도 같이 아픈 존재였는지 1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를 보내셨나요? 하닷과 르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빼앗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혀지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노력하고 어떻게든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했던 평화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는 그 평화를 잃어버리는 상태로 전환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평화를 잃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와 또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삶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질병이 하닷이었고 질병이 르손이었습니다. 질병이 그녀의 몸을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삶을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용하다는 의원은 다 다녀보았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증세는 더 악화되기만 했었죠. 바로 그 실패와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희망이기에 그 예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병이 고침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아시고 그녀를 찾아내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하닷과 르손을 만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제사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성경 암송을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거 다 의지하고 할 일 다 해봤는데 도무지 안 돼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온, 그래서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는 그 삶의 태도, 그 방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샬롬, 평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하닷과 르손을 보내어서 평화를 빼앗아 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지막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너무 많은 이방신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붙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일자리를 빼앗아 갔고 이제 노동의 가치는 급락해버렸습니다. 예금에는, 옛날에는 이제 은행에 예금만 해도 이자가 막 불어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다 진작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산의 가치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과 주식 아닙니까? 이제 믿을 건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어. 너도 나도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의지할 나의 거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동산이고 주식이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을 붙잡느라 예수님을 붙잡을 손이 없어질 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시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엊그제 팔령동 탄소중립위원회 원래회가 있어서 모여서 이제 막 식사를 하는데 회의가 끝나고 식사하는 중에 대화의 1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억 단위로 날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억 단위로 잃어버렸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한둘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도대체 그 많은 돈 어디서 났을까 몰라. 48%.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주식에서 이 억 단위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수천만 원, 억 단위로 막 투자를 했는데요. 눈앞에서 난 이거 한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래프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내 돈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저 못 견딜 것 같아요.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지금도 사람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게 못 믿어오니까 계속 하루 종일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주식 그래프 확인하는. 일하다가 점심시간 좀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주식 그래프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그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하닷이고 르손입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를 빼앗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마지막 붙잡을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노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실패와 절망 다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실패와 절망, 두려움과 불안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마지막에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잡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간 여러분의 하닷과 르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지만 내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탓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내 평화를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너졌을 때가 기회입니다. 찰스 콜슨이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내가 가장 절망 속에 가장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 유일한 희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인생 마지막으로 의지할 분, 유일한 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 평화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괴롭힌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이 있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단지 솔로몬을 괴롭혀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세운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오늘 37절, 38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회개는 더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체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존재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이제 한 가지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새 나라, 새 왕국을 이루라고 그에게 왕의 권력을 이양해 주는 것이죠. 이때 딱 한 가지만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견고한 집을 내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오직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 한 가지만 조건을 내거셨어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는 훨씬 이전의 사람인 거 기억하시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왕을 세울 일이 있을 터인데 그때 왕을 세울 때 이것만은 조심해라 하고 목록을 불러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3가지가, 첫째는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율법을 복사해서 옆에다가 항상 두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말씀대로 이 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의 예언처럼 남긴 설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워 승전한 이후에 전리품으로 말을 17,000마리나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7,000마리의 말들 가운데 100마리만, 꼭 필요한 만큼만 챙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좋은 말들을 왜 힘줄을 끊으면 못 쓰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곳에는 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말이 나의 힘줄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고. 병거나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 나의 힘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줄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의 실체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병마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두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내는 왕후와 첩까지 포함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게다가 은금은 얼마나 많은지 왕궁의 그릇들은 다 금으로 만들고 은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은은 무가치하게 아이고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이러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은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시대였죠. 솔로몬은 그 말들의 힘줄을 끊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영화의 힘줄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줄로 삼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세우려는 여로보암에게 제발 세상을 힘줄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줄로 삼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여로보암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줄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의 힘줄은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희망이요, 꿈이요,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퍼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의 힘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죠. 힘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그의 인생의 힘줄로 삼으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지식인이었음을 고백했고, 이것이 그의 힘줄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 그의 학벌, 그의 지식이 그의 힘줄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을 그의 힘줄로 삼았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들은 꽤나 부자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자신의 전생을 걸고 배와 그물의 힘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안진뱅이를 향해 어떻게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그들이 과거에 의지했던 금과 은과 세상의 것들은 그 힘줄은 다 끊어버렸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힘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유일한 힘줄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힘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내 인생의 힘줄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무슨 절기이냐?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의 말씀만 붙잡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바람핀 남자는요,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머리가 터집니다. 쾌락은 즐길 수 있지만 이 집도 신경 써야 되고 저 집도 신경 써야 되고 돈 나갈 건 얼마나 많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붙잡아야 하고 세상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닷이 찾아오고 르손도 찾아오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 저항하며 일어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노래방도 가고 막 많이 먹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트레스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 나온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야 할 것 끊고 놓아야 할 것 놓아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면 우리의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 단순함의 연성으로 이 사순절 내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예수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함께 믿음의 결단을 담아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인생의 하닷과 르손이 내 삶의 평화를 빼앗아갈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임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며 오직 말씀만 따르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도 오직 말씀만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나의 힘줄로 여기던 돈, 성공, 쾌락, 세상의 즐거움, 모든 힘줄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나의 힘줄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단순한 영성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정돈되고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크게 부르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닷과 르손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인 줄 믿고 믿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주님을 옷자락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며 오직 말씀만 따르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만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줄로 여기던 모든 것들은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단순한 영성으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요.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내 삶에 찾아온 하닷과 르손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며 오직 말씀을 따르라고 이 한 가지만 명령하신 하나님, 세상의 돈과 성공과 쾌락도 붙잡고 말씀도 붙잡으려 하니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이제 두 집 살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나의 힘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삶이 정돈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평화를 잃고 세상의 힘줄을 의지하는 삶을 돌이켜 이 사순절 기간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을 나의 힘줄로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